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91편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고 어떠한 보장을 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일들은 첫째가 예배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봉사이고, 전도입니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전도를 다른 말로 선교라고도 하죠. 그건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성도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봉사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봉사,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물론 중요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성도가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 말씀도 참 중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성도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잘 못 보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잘 하질 못하고, 시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 외에 정규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말하는 거죠. 주일 예배 외에 무슨 새벽 기도, 또 3일 수요일 예배, 또 금요일 날 이런 그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주일날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그것으로 굉장히 유지는 돼요, 간간히. 물론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좀 다소 딱딱하더라도 말씀의 범위 안에서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주일 대예배 때 하는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너끈하게 일주일을 버틸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것은 매일매일 일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양식보다도 더 일정하게 섭취하고 먹고 또 그것대로 읽고, 1년에 성경을 한 번, 두 번씩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만일의 경우 중요성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만 의지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 얘기해 볼까요? 전도를 하게 되면 전하는 자가 힘을 얻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전도 한 명한테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에 따른 상급이 분명히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잘 못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우리가 꾸준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를 돌아보고 또 청소도 하고 또 때로 밥도 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이런 봉사활동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띄엄띄엄 한다고 해서 신앙에 그렇게 큰 지장 받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사탄이 봉사 안 한다고 해서 우리를 막 부여서 막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봉사를 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봉사가 그렇게 굉장한 역할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만큼은 달라요. 기도는요,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로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 안수기도는 말이죠, 이런 표현을 쓰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마약 주사라든지 그 왜 주사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주사 있잖아요.
마약하는 사람 마약 주사 말고요. 그 병원에 가서 아주 심각한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마약을 들어간 주사를 써요. 급할 때, 아주 그 사람을 소생시켜야 될 때, 그 사람을 긴급히 처치해야 될 때 의사가 처방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약인 마약을 쓰기도 해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막 기도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물리친다든지 은사가 임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가 유효하지요. 그러나 안수기도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마귀는요,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성도, 그거 마귀는요 우스워해요.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거 마귀 하나도 겁안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벌벌벌벌 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기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성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때 돕는 천사가 나를 따르게 되고, 기도할 때 성도가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가지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나가서 전하는 이 복음 전함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가 봉사하면서 나아가면 시험 들질 않아요. 기도 없이 말씀 전하거나 기도 없이 말씀을 대하면 자꾸 인간적인 지식만 높아져 가지요. 기도 없이 봉사해 보세요. 자꾸 쨍그랑쨍그락 소리가 나요. 기도 없이 전도해 보세요. 그냥 사람 사귀는 것밖에 안 돼요.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겸손해져요. 기도해야 능력도 받고요. 기도해야 지혜도 얻고요. 기도해야 복도 문이 확장 열리게 되고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치리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온갖 놀라운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아주 유효적절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아까 쭉 우리가 한번 읽어봤고요. 제가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원문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온의 숨겨진 곳에 거하는 자는 샤다이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는 것이니라. 엘리온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숨겨진 곳. 참 이게 표현이요 애매하긴 한데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말이죠, 이렇게 눈만 뜨면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없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이런 책망만 받을 거예요. 너는 지상에 있으면서 하나도 나의 일은 하지도 못했고 맨날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다 왔구나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여기 숨어 계셔요. 숨어 계셔요. 하나님은 숨겨져 계시다고요.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온의 숨겨진 곳에 거하는 자는 샤다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샤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는 것이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전능자가 나를 쫙 이렇게 그늘로 가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나의 엘로힘이시니이다. 내가 여호와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세요. 나의 견고한 요새세요. 요새가 뭐예요? 튼튼한 성이라는 거예요. 성이 약하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성이 강하면 적들이 우리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세요.
그리고 나의 신뢰하는 나의 엘로힘이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뭐 성경 구절을 알면서 암송을 줄줄줄줄 한다고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의 유희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3절 왜냐하면 그분이라는 것은 3인칭 대명사 남성 대명사입니다.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이 너를 새 사냥꾼의 그물에서와 참화를 불러오는 역병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그물에서 건져내 주시고 역병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4절 그분이 너를 그분의 날갯깃으로 덮으시니 그분의 날개들 아래로 너는 안전하게 피하게 되느니라. 그분의 확고부동하시니 너의 큰 방패와 너의 손 방패가 되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날갯깃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날개들 아래로 우리는 안전하게 피하여 숨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끄떡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끄떡도 하지 않으심이 나의 뭐냐? 큰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돼요. 방패가 두 종류예요. 큰 방패가 있어서 그것은 나의 전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또 가까이에서는 조그만 손방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준다고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큰 방패와 그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5절에 너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와 낮에 날라드는 화살을, 그리고 6절 침울함 속에서 횡행하는 역병도 대낮에 붕괴시키는 파멸을 말이다. 여기 네 가지 종류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밤의 공포. 기도하는 사람은요, 공포도 없어요.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새벽도 여러분 어지간한 용기 없으면 못 나와요. 사실은 캄캄한 겨울에 새벽에 나와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밤에 공포 없어요. 낮에 날라드는 화살도 안 맞아요. 침울함 속에서 횡행하는 역병이 돌아봐요. 지금은 역병이 안 들지만 옛날같이 전염병이 돌아봐요. 얼마나 침울합니까? 그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대낮에 붕괴시키는 파멸,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너에게 그것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다 넘어지고 다 엎어져도요, 그와 같은 악한 것이 그 사람에겐 가까이도 못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8절 오직 너의 두 눈이 주시하게 될 것이라. 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볼 것이니라. 네, 기도해야 승리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원수가 무너져 내려요. 9절 왜냐하면 네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며 엘리온이시라 하며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활 속의 안정과 평화와 승리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엘리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거예요. 10절 악한 일이 너에게 발생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들지 못할 것이니라. 기도하면 악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다가도 무너져 내려요. 재앙이 내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집에 재앙이 들어오지 못해요. 11절 왜냐하면 그분의 사자들에게 그분이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사 너의 모든 행로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이 11절 말씀을 말이죠, 예수님 시험할 때 한번 사용했다가 큰 코 한번 다쳤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바닥으로 너를 붙들어 올려 너의 한 발짝도 너의 발 한 짝도 돌에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 천사들이 와서 그들 손바닥으로 나를 붙잡아 들어 올려줘요. 그래서
너의 발 한 짝도 돌에 상하지 않게 할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 지금 험난한 돌짝밭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발이 아프잖아요. 발바닥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아서 들어 번쩍 올렸어요. 그러니까 발 한 짝도, 발이 두 쪽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발 한 짝도 돌에 부닥쳐서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까불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바쳐주지 않을 거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용도로 이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돌짝밭을 지나갈 때는 나를 번쩍 들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아니까 제일 두려우니까 이놈이 겁이 나서 예수님 앞에서 이거 갖고 까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13절 보세요. 이거 대단한 말이 나와요. 너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원문에는 너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자와 용을 짓이겨버릴 것이니라. 사자도요,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센데요.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설의 괴물이에요. 전설의 괴물. 이걸 이제 보통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바닥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한 존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짓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일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자가 와서 물으려고 하고, 독사가 와서 나를 꽉 하고 독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젊은 사자가 와서 나를 온통 뒤엎으려고 하고, 이 용, 괴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나를 막 짓이겨서 죽이려고 하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원리를 모르고 사건이 벌어지면 무엇부터 안 해요? 기도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보험과 똑같아요. 기도는요, 평상시에 해두어야 되는 거예요. 급한 일 벌어졌을 때만 기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아요. 젊은 사자와 용을 짓이겨버려요.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기도 못해요. 일본 놈들도 이런 기도 못해요. 중국 사람도 이런 거 없어요. 유럽 사람들은 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14절. 왜냐하면 나를 그가 사랑하기에 내가 그를 건져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찾고 그분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그를 높여줄 것인데 이는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잖아요. 아버지 하고.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야, 무슨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냐. 주여 삼창하면서 하는 기도하고요, 그거 없이 기도하는 거고요, 능력이 달라요. 기도가 뭐 혼자 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 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능력이에요. 하여간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주여 삼창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고
내가 그와 함께하여 고통에서 내가 그를 건져내며 내가 그를 윤택하게 해줄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고통에서 내가 그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고통에서 건져내 주세요. 나를 윤택하게 해주신다니까요. 16절에 장수함으로 내가 그를 만족케 할 것이며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니라.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요, 기도의 줄을 한번 탁 붙잡으면요, 병에서도 노임을 받아요. 기도줄을 잡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잡은 기도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 없이 뭐 한다고 하면은 저는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계획이 좋고 뭐 화려하게 하고 번잡스럽게 해도 기도가 없으면 그거는요, 애들 장난이에요. 그러나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고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역사를 체험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꼭 아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요, 일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이거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독려하려고 진실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의 긴 시간보다는 기도의 내용을 알차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사실 오래 하면 할수록 좋아요. 적어도 평신도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하면 할 게 없죠. 그러나 저는 늘 그래요. 서리 집사님 이상들은 기도 일단 시작했다고 하면은 한 30분, 40분은 거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들 되면 1시간 30분 이상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기도는요, 24시간 안에 꼭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24시간이 유효기간이에요. 다른 건 다 쉬어도 괜찮아요. 다른 건 다 때로 좀 중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줄 한번 놓치면요, 그거 붙잡으려면 힘들어요. 기도줄 한번 놓쳐봐요. 그거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있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도줄만 놓친 사람들은 진짜 미워요. 기도줄 놓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뺀질뺀질거리고요. 기도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기도가 있는 한 우리 쓰러지지 않아요. 기도가 있는 한 우리 이긴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